1월 23일 주연절 셋째 주일 청소년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청소년 청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청소년 청년인가요? 네, 저희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PPT 띄워주시면. 네, 여러분 담에 걸려보신 적, 좀 심한 담에 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몇 주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에 걸렸었습니다. 아마 목요일 운동이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조금씩 아파 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에 아파 왔을 때, 전에처럼 그냥 좀 있다 보면 풀리겠지,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에도 나아지질 않자 교회 출근하는 길에 약국에 들려 파스를 붙이고 하루 동안 버텨보았습니다. 주일에도 여전히 아프지만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목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 욕을 못 해가지고 이러고 이러고 이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정도로 심하게 담이 왔어가지고 결국 집 근처 한의원에 갔었습니다. 그 한의원에 찾아가 진단을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 말이 이제 이 두개골 뒤쪽의 근육부터 이 승모근까지 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냥 단단 딱딱한 돌처럼 굳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고 침도 맞고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목과 어깨 근육이 그 근육의 목적은 단단함, 딱딱함이 아니라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 스트레칭과 같은 준비 운동을 꼭 해주고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꼭 근육을 풀어주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저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많은 기대감으로 사람들은 이제 서점에 가면은 다이어리, 특히 좀 여성분들은 이제 이쁜 다이어리를 고르려고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예기치 못한 위험에도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간과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준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도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소리도 들었으니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지체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앞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시작을 알리는 나사렛의 회당 선언과 요단강에서의 세례 사이에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아이러니하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굶주림을 버티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혼자 된 외로움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굶주리고 약해진 예수님 앞에 사탄이 와서 말을 겁니다.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의 시험, 마지막 단계, 진짜 시험, 또 어벤져스로 따지면 엔드게임이 남아있던 겁니다. 첫째로 사탄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라고 말하며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하시며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모든 나라를 보여주고는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라고 답하시며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 기록하기를 라고 말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모두 이겨냅니다. 이제 사탄의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도 역시 구약 성경의 말씀, 특히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 자기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시기에 하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들고는 사탄이 한번 뛰어내려봐. 너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면 괜찮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은 이 성경을 등에 업은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답하실 것입니까? 네. 네,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시고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시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치졸하고 비겁했지만 말씀을 품에 아로새긴 예수님께서는 의연하게 그것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준비합니다. 저희 수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험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지냅니다. 반면 예수님은 시험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우리 나약한 인간을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품으시려 했습니다. 올해 우리 청소년 청년 구성원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학교에 입학하고 또 입대하는 친구도 있고 이직하고 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모두가 겪는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불안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제가 운동하다 들었던 노랫말이 생각나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만약 삶 속에 두려움이 떨림이라면, 설레임과 기대가 내일 기다리고 있다면, 이 노랫말처럼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떨림과 설렘과 기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언가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사단에게 대적하며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풀리지 않으셨고 자신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몸에 밴 듯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모든 존재를 끌어안을 수 있는 빈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경지까지 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새로운 때를 맞이하는 이 순간 낯설고 처음 겪는 상황에 놓이겠지만 변화하는 이때 두려움을 준비해서 설레임으로 바꿔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동시에 나 자신으로서 제가 어깨가 굳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굳어진 어깨를 좀 풀고 긴장을 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설레임으로 바꿔보길 바라며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나누도록